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엘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구약 129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그 날이여,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바로 그 파멸의 날이 다가왔다. 여러분은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 씨앗이 흙덩이 속에서 모두 말라 죽고 광마다 텅텅 비고 가물어 거두어들일 곡식이 없어서 창고는 폐허가 된다. 물볕이 없어 가축들이 울고 싶고 소떼가 정신없이 헤매며 양떼도 괴로워한다. 주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불볕에 광야의 풀이 모두 다 죽고 들의 나무가 이글거리는 불꽃에 모두 다 버렸습니다. 시내에도 물이 마르고 광야의 초원이 다 말라서 들 짐승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기쁨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그 양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요엘서는요, 요엘 선지자가, 요엘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을 담은 책입니다. 우리가 그 책에 대해서 알려면 저자나 어떤 쓰여진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곤 하는데요. 이 요엘서는 특별히 다른 예언서보다 더 알려진 것들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냥 단지 그 아버지가 부두엘이라라고만 칭하고 있지 어떤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떤 왕이 다스리던 시대인지 그러한 말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단지 추측만 가능을 한데요. 어떤 이들은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요. 어떤 이들은 이 문서, 선지서, 이 예언서 중에 가장 먼저 쓰였을 것이다. 그래서 주전 830년경에 쓰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요. 이 포로 귀환 후에,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백성들이 돌아와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기 바로 전 한 430년경쯤에 활동했던 그러한 예언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830년부터 430년까지 한 400년의 텀을 둔 그 사이에 언제라고 이렇게 어떤 학자는 또 그 사이에 어디에 있는 그렇게 짐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펙타클이 굉장히 넓은 그러한 예언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추측만 있지 지금도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요엘 예언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이었느냐? 바로 메뚜기 재앙과 가뭄 재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절을 보지는 긴 말씀이어서 앞절은 보지 않았는데요. 4절을 보면은요.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풀무치가 남긴 거는 메뚜기도 먹고 그가 조금 남긴 거는 황충이 다 먹어버리는 그러한 하나도 남김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면요. 밭이 황폐했대요. 그리고 곡식이 다 죽고 포도송이가 말라 쪼그라들고 올리브 열매가 말라 비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곡식을 떠나서 이제 2차 열매 맺는 작물들이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지금 다 타버렸다고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가축이 동물이 바로 양인데요. 양 떼조차도 살 수가 없음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2절 말씀을 보면은요. 2절에서 조상들의 날에 이런 날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렇게 큰 재앙이 없었음을 지금 이 요엘 예언자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바로 이 요엘 예언자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뭐라고 하느냐. 이 메뚜기 재앙이나 가뭄 재앙 같은 이 큰 것은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호와 날에 대한 징조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키지 아니하면 더 큰 재앙을 겪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오늘 요엘서 말씀의 사실은 전체 내용인데요. 이 요엘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요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바로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큰 재해나 이런 재앙급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몇 년 전에, 몇 년이 아니죠. 지금도 겪고 있죠. 코로나도 겪었는데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가끔은 그것이 우연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또 가끔은 운이 없어서 일어나기도 했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자연을 훼손시켜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람들의 이기심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섭리대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것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누가 깨달을 수 있나요? 바로 영적인 파수꾼들. 우리와 같이 깨어있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달은 자, 영적인 파수꾼들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파수꾼은 누구를 파수꾼이라고 하나요? 예전에 보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와 있죠. 이 성루의 맨 꼭대기에서 살피는 자들, 감시하는 자들. 그래서 적군의 침략이 왔을 때 뭘 하나요? 나팔을 불어서 위험을 알리는 자들이 바로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졸아서도 안 되고 잠을 자서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전후무한 이 재앙을 겪으면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영적인 파수꾼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깨어서 살펴야 하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역할을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우리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은 바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것. 메뚜기 재앙과 이 가뭄의 재앙을 보면서 백성들은 슬퍼했습니다. 아주 애통해하고 애곡해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앞구절 1절부터 14절까지 대부분의 구절이 바로 재앙으로 인해 황폐해졌고 슬퍼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였어요. 곡식이 없음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그것에만 슬퍼하며 걱정합니다. 그들은 그 고통에 지배당하고 포로가 되어서요. 그 낙망하고 낙심한 그 상황에 놓여있는 술 취한 자, 농부 이 모두가 그 애통함 가운데 있음만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엘 선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슬프다 그 날이여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바로 그 파멸의 날이 다가왔다. 아멘. 요엘 이 예언자는요. 이 시대에 내린 이 재앙을 볼 때 이것을 어떻게 보았느냐. 다른 사람처럼 그냥 슬픔의 한 현장으로 보지 않고요.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고. 보내신 분이, 이 재앙을 보내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분별해서요. 재앙을 바라보고 이것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파수꾼들의 역할인데요. 우리 또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엘 예언자는요, 시대를, 이 재앙을 해석할 줄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 있기를 늘 힘써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요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바로 앞절인 14절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장로들과 유다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을 불러 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모으고 주님께 부르짖어라. 아멘. 아멘. 이 현상들이 바로 여호와의 날의 그 심판의 전조 현상이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독려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나게 될 진짜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여야 한다. 그렇게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민 사상이었거든요. 여러분, 선민 사상이 무언가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은 우리밖에 없다고. 우리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백성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무조건 우리는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날에 대해 몰랐을까요? 많은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요, 그 날은 자기네들을 이 압제하는 원수들을 심판하는 날이자 그들에게는 해방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이 요엘 예언자는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 바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날이라고. 우리 모두가 다시 그 구원을 받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이키는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시대를 믿는 그러한 우리도 또 믿는 많은 백성들도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씨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으니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 오늘 요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 상황에 놓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심판의 날 우리를 그 기쁨의 자리로 초청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과 지식으로만 판단해 나아갑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만요, 우리는 문제를 바라볼 때 정말로 이 문제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목적은 무엇인가를 꼭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우연 같은 사건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어쩌면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는 무엇일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은, 그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묵상하는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리더로, 분별력이 있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또 그러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늘 주님의 말씀 앞에 묵상하며 영적인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인 것은 하나도 없었음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을 간섭하셨고 주장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었으며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또한 감사로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주님의 목적이 있음을 늘 분별하며 감사로 받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목적을 깨달아서 그 길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은혜, 주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우리의 이웃이 이 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려갈 수 있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기쁨도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녕 이 제단에서 그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 제단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그를 통해 말씀의 꿀을 먹게 하시고 그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또한 옷 입을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섬기는 이들 주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앞에 서기를 기뻐하며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선자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한 뜻으로 나아가는 우리 정능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을 이 땅에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압제당한 자들, 공포 가운데 있는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악함이,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이 정말로 많은 이들을 압제하며 학대하며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여호와의 심판의 날 그 심판대에 서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정말로 평화의 땅,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신 그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픔 가운데 주님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심령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뜻이 있고 주님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의 목적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쁨의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며 또 소망으로 우리가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귀한 헌금으로 주님께 드리는 아버지의 자녀의 그 기도의 제목도 이미 받으신 줄 믿사오니 그에게 합당한 때에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